찬양함이 큰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도 80대신 어르신 권사님들의 찬양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은 그렇게 찬양함이 얼마나 최고의 복인가. 마스크를 쓰고서 찬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들.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왜? 올가매었던 죄의 사슬이 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지. 그러나 거듭난 자가 죄에 다시 빠져드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던 그가 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느냐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그동안에 죄라고 하는 습관에 물들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끊어졌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이제 끊어야지 하고 금연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속상한 일이 일어나니까는 자신도 모르게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죄는 단절됐다 할지라도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죄로 이끌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답은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에 쉼을 입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지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이 체질화가 되어지면 죄의 습관에서 자유로워지고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 믿음의 습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삽시다. 바로 그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체질화가 돼야 돼요. 거듭남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했어요.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냥 안 나더라도 3부 예배는 여유가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묻고 하는 거예요. 1부, 2부에는 한 5분만 설교가 길어지면 제가 물 마실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3부 예배는 뭐 배는 고파도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오신 거죠? 네, 여유 있게 오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만 배고프지 여러분들은 배고프시면 끝나면 같이 저랑 식사하시고요. 좀 여유 있게 여러분 풍랑을 만난 그 위에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믿음을 배에 뛰어든 믿음과 혼동해서
제자들이 아예 어떤 믿음도 없다고 단정을 하지만 그건 너무나 성급한 해석이에요. 야,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 저 믿음 없어서 저렇게 아우성치는구나. 우린 그것으로 자꾸만 단정을 지어요. 아니에요. 좀 더 깊이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유의해야 할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6장에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요, 초보적인 믿음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도 있고 그 믿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건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좀 완전한 성숙한 믿음이냐, 역할에 따라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믿음이 뭐냐면 배에 올라타는 건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저편으로, 주님이 하신 말 저편으로 가자 라고 하는 항의하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의 배에 뛰어드는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요, 주님과 더불어 저편으로 항의하는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하다,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항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내가 할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주님과 항의하는,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주님은 그 제자들이 두려워함을 보고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 없으니까 두려워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주님과 그 배에 함께 있어요. 항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어린 믿음은 우리가 이 바람과 물결에 결국은 두려워해서 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됐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제자들이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인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나와 함께 항의하는 믿음, 주님과 함께 항의하는 믿음,
무엇인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계신 배에 뛰어드는 믿음을 넘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배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몸은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배 안에, 그 배에 함께 탔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과는 거리를 지금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탄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항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복음을 믿어서 제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요,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서 그분의 마음을 갖는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따라가 봅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은요,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주님과 한 마음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말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은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다고 울음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불편하다고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4절에 보니까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마음, 가시 떨기가 있어서 아프게 합니다. 풍랑이 요동쳐서 두려워합니다. 두고온 이편의 삶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 오니까는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먹었던 생각이 나서 고기가 먹고 싶다, 마누를 먹고 싶다, 과거에로 회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마음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순간순간 결단을 해요. 순간순간 주님의 은총에 기대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간구함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총에 다가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거리가 좁혀질수록 풍랑이 잦아져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마음이라. 내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다가서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 이런 심령은요, 저편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송리와 그곳에 가면 포도가, 그 무화과가 수확을,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기다린다는 사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거듭난 자들이 왜 실패를 할까? 아니,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룬 후에 거듭남의 은총을 입은 후에 왜 다시 죄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느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교도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전국 한국 강단의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갈증했던가, 어떻게 일본에 가서 또 도둑질을 할까요? 저는 복음을 이해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 교회 존경받던 교회 중직들이 왜 다시 주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을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대장동에 일어난 일들은요, 죄송하지만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되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교회가 친목단체가 되고 교회가 투기의 단체가 되고 복음은 없고 모양만 있는 그 모습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의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습관에 벗어나지 못하므로 그때마다 결단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괴되지만도 못한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추락할 수가 있을까? 의인된 자가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요한 사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이다. 다른 말로는요 영적인 태만이에요. 태만함은 결국은 죄를 이기는 믿음의 파산을 초래하는 겁니다. 마침내 범죄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의 믿음까지 파괴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모순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봐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안 짓는데,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말씀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무장에 불필요하게 이제 문장에 경어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마치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거듭난 자는 범죄치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에 비교적 가깝게 번역된 내용을 보면 킹 제임스 번역인데 거기에 번역에 의하면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거듭난 자 그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으로 난 자가 스스로 지키는 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원문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직분을 받은 자들이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목사나 교회 중직들이나 온 사람들이 세상의 희망과 빛이 되지 못하고 왜 여전히 죄의 앞자리를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느냐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 난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 저희 고백이기도 합니다. 목사라고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성경에 보면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마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손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기름 부어 세운 자예요. 그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요, 그의 부모들이, 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쓰러뜨려 그 전쟁에 이긴 자예요. 사울과의 싸움에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요, 대승리한 자예요. 시편 73편에 가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극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무너졌어요. 그가 밧세바를 보았을 때 욕정이 발달됐고 유혹에 노출이 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즉각적으로 신호를, 발령을 내요. 다윗의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타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의 영이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어지면은요,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음에도 그 전과는 달리 이미 희미해진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깊이 단식하고 슬퍼하지만은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음을 계속해서 경고하지만은요, 이미 유혹에 점령당한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금지된 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마침내 육신의 본성이 은혜를 뒤엎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마음은 다시 다치지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멀어져 갑니다. 믿음을 통한 다윗의 사금이 사라지니까는요, 사랑도 식어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조차도 나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엉망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요, 들려오지가 않아요.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믿음의 파산이 되는 진행이 있어요. 진행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거듭남으로 사랑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승리케 하시는 거룩한 씨앗이 영혼 안에 머물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를 지키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와 친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전락하면 유혹의 발생이 돼요. 이 유혹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체적으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상황이 들려져요. 어느 하나만이 아닌 복합적인 유혹의 형태가 따라와요. 총체적으로 하나 유혹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다 물고 들어와요. 이것도 물고 들어오고 저것도 물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총체적으로 유혹이 와요. 그러면 성령이 경고하는 단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에게 위험 신호를 즉각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기도하라. 너 기도해. 아무개 목사 기도해. 아무개 장로 기도해. 라고 사인이 와요. 그런데 네 번째 단계는 유혹과 타협하는 단계까지 내려와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스스로 지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유혹에 이제는 타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초등학문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다니까요. 타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양보가 돼요. 아, 그렇지. 내 상황이 이런데 라고 타협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로 오면 성령께서 슬퍼하는 단계가 와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단계예요. 그것의 가장 뚜렷한 징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교회를 안 가면 죽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 죽는 것 같고 말씀 생활하면 죽었는데, 따라갑시다. 안 해도 된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살만하다. 이게 다가와요. 편해요.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를 건드리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육적으로 타협을 하니까, 유혹에 타협을 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마스크 속에서 하세요. 살만하다.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면요, 이 여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성령께서 근심하는 단계를 넘어서 직접 질책하는 단계가 와요. 성령은 악한 길에 들어선 영혼을 향해서 견책하고 돌아와라, 참되기로 나아갈 것을 호소하는데, 일곱 번째 단계로 와요. 이제는 들리지도 않아요. 보이는 게 희미하게 보이고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믿음의 단계에서는요, 두려워서 하나님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데, 야, 한번 이 말이 될 대로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견책하는 호세에 귀가 열려지지 않고 유혹하는 자의 그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가 오냐면 믿음과 사랑을 상실하는 단계예요. 악한 욕구에 자신을 내어줘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어지고, 사랑이 동반되면 소망의 날개가 달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니까는 사랑의 관계가 나중에는 무슨 관계? 왼수 관계가 돼버려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육체로 되돌아가게 되고 범죄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파산의 단계예요. 처음서부터 그냥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도 모르게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워지지 않고 완전히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삶에 태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의 생활하는 건 마치요, 자전거 탈 때 페달을 밟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해가 가십니다. 갈 거예요. 왜냐하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거니와 쓰러져요. 그렇죠? 아무리 자전거에 묘기를 부린 사람도요,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요. 그 한 바퀴 가지고 하는 사람들 서 있는 것도요, 페달을 밟으면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 거지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집사람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 옆에 보조바퀴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른이 여산산중학교 운동장에서 가서 열심히 창피해도
자전거 타고 싶어서. 이제 보조받기 하니까 그래도 잘 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조받기에 뛰었어요. 아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머물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병 환자가 악신에는 냄새가 썩어지는 세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기 위해서 저편으로 가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약속되어져 있는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아직도 이 편에서 우리가 눌려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어둠에 둘러싸여 깊은 죽음의 잠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여 그분이 기다리시는 배에 올라타면 돼요. 이 편을 뒤로 하고 오늘 영원한 하늘 저편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배에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녀로 맞아주시고 자신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탄 사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가십시다. 믿음을 더하여 저편으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애통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온유함입니다. 애통하면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의 페달을 저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삼산의 공동체들이 되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서요, 청년기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점점 애통하는 순간은 사라져요. 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필요하면 울어요. 근데 청년이 돼서 필요하다고 우는 청년 없어요. 왜?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가서 알바를 하던, 가서 직장에 취직을 하던, 이제 막내 하루하루 일을 벌어, 이제 일해서 돈을 벌어오던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장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애통해하는 마음. 애통의 열매는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그냥 흐물흐물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 치열한 내 안에 일어난 영적 투쟁, 죄의 뿌리는 잘려졌지만 그 습성이 남아 마음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육신은 죄를 따르려는 투쟁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악을 이기고 선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온유함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연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습이에요. 온유함을 성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소중함이 더욱 강화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인내하심도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율이라는 말이죠. 조율. 서로 맞지 않는 음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각 파트별로 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휘자는 조율을 하는 겁니다. 강한 파트가 있으면 낮추고 약한 파트가 있으면 올려주고 잘 화음이 맞아서 좋은 음악을 이제 내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의 연습과 조율은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과 더불어 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축복을 준비하고 받는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